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말씀을 통해 인도받게 하옵소서. 에스라를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며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1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스라고 된 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스. 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에스라 이제입니다. 이제 에스라 네헤미야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사실 이제 에스라는 이제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책이 나눠지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등장 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이제 에스라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제 율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이제 영적인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들을 했고 우리 알다시피 역대기서도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어떤 영적 사역을 했는지 또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 밑에 있었던 공중의 관원, 이제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파송이 돼서 정치적인 안정과 많은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스룹바벨은 이제 여호야긴의 이제 그 손자, 요야긴 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그 왕족인데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팀이 돼갖고 이제 뭐 성벽도 건축하고 그 성전도 건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인도를 받았는지 그 외에 이에 나오는 뭐 학계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이제 그래서 기록들이 쭉 되어졌는데 보통 이제 한 주전 433년에서 400년경 이제 이 정도 시기에 쓰여졌다. 이 정도 시기에 쓰여졌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쫙 쓰여졌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말씀들로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을 재건하려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재물도 이제 지어주고 그릇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가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 그릇들을 다 뺀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어요. 그 손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갖다 하면서 이제 회복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 근데 나중에 우리 에스더서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서 거기서 터전을 삼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 내가 누구,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렇죠? 이 낯선 땅에 우리는 도대체 왜 왔는가?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신 그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요.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인도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모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 잘 받아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 그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들 성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된 물론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되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삶의 결과 완전히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개인화 시키시고 복음화 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가슴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포로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하신 거지만 나중에 다시 속국이 되죠. 또 나중에 다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이제 10장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요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적입니까? 근데 그 여러 왕들이 쳐들어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는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할 자 능히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서 갔는데 완전히 승리합니다. 언약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 우박을 내리시는데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을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만큼 들은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제 전무후무인데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에 해와 달을 멈추실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조절해 주실 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의 정말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언약과 통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일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어떤 불순종의 불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길 원하고요. 치유되길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까지 보면은 최고의 기회를 얻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렘넌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 회당에서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바울이 뭐 했어요?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사실은 팀이 됐어요. 팀이 돼갖고 뭘 하냐? 거기 있는 후대들과 회당 안에 온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최고의 기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최고로 실패한 뒤에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남의 축복 언제 오는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세요.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이 더 복음 앞에 나를 세우시고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바울이 하필이면 가장 전도에 실패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에서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아니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딱 만난 그 시점이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딱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 역사만 붙잡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고린도 지역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제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자 바울하고 딱 만나졌죠. 그래서 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완전히 복음으로 훈련돼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사실은 이 아가야와 에베소와 많은 지방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제 따로 불러다가 설명해 줬는데 이 사람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했는데 보면은 회중 앞에서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 앞에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그들을 다 완전히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길 만큼 굉장한 또 이제 하나님 사역자였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뭐 디도 유스도의 집도 있었고 여러 이제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을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그 전도할 수 있는 집으로 이제 딱 내놓죠. 지교 운동에 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 하는데 동역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러니까 재산도 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많이 내놓고 전도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근데 보세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던 바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직접 부르셨죠. 직접 세우셨죠. 직접 만나주셔서 직접 이 사람 내 이름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 왕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로 하나님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훈련이 돼요. 십몇 년 기간 동안은 훈련이 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하고 구약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찾아 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왔죠. 왜냐면 바나바가 사실 이 바울을 만나서 포럼을 했거든요. 그랬다 봤더니 이 사람이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사람이구나. 바나바가 입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문이 열렸던 이방 성교의 문이 열렸던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됩니다. 첫 선교사죠. 그래갖고 많은 지역에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이 바울 팀이 첫 번째로 이제 유럽을 향해 들어가는 마게도냐 지경 쳤어. 드로아에서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렇게 해갖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까지 갔던 겁니다. 이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 전도에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을 겪죠. 왜냐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변론을 하고 또 팀이 없었고 여러 가지 부분 속의 제약 속에서 바울이요 전도에 좀 실패를 맛보고 나서 기도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고린도에서 진짜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갔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고 그분들 12사람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강론은 강의하고 토론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제자만 따로 찾아 나갔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현장에 파송했습니다.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들이 현장에서 한마디로 캠프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락방 운동하고 말씀 운동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많은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또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을 두란노로 데려와서 또 훈련시켜서 또 다시 현장을 파송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이 흥하에 세력을 얻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고 그렇게 하면 병든 사람은 치유되고 귀신은 내어 쫓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란노에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서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요 내가 큰 교회 세웠으니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당회장 해갖고 여기서 계속 있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기에게 주신 언약 이방인 땅끝 딱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왕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잡혔죠.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완전 승리하는 거죠. 바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뭘 했습니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었죠. 말씀 인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안 해서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심전심 지독한 오직 입사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고린도에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거기서 후대들에게 예배, 기도,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정확하게 개인화시켜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만남이 쉽지 않고요. 특히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책으로 여러 세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책을 많이 보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뭐 많은 책들을 잘 골라서도 봐야 되겠고 책에 따라서 뭐 다 정독해야 되는 책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책도 있고 목록만 봐야 되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보면 나중에 그게 구분이 되죠. 네. 그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될 책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책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책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없었던 지식,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또 누가 썼는지 딱 보고 그리고 뭐 이제 딱 보면은 동일인이 썼다. 그럼 목록만 봐도 전에 겹쳐졌던 건 또 알고도 되니까 또 이런 것도 보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책의 내용을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인도받고 도움받아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굴 만나느냐. 이게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후대 때만이 아니라 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냐, 누구랑 포럼하냐, 누구의 얘기를 듣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도 책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1대1 하시는 게 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리시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1대1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